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냐 하였나이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고 죽고 그 둘째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공주신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관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과 지낸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게 되고 또 모든 일에 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으면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예전에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이야기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죠. 부모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의 삶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또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남편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부모님에게 어떤 사람인가? 또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실 때 주님은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섬겨주고 또 도와주고 그런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관계가 아니라 바람 없이, 내 사심 없이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관계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그와 같은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왜 교회에서 상처받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이 되어주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의 무엇이 되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짧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영원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짧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애가 비록 짧지만 그 짧은 생애 기간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고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사는 삶이 바로 부활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19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고 이러는 사람들의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관계라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장사하는 모든 상을 둘러 엎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원한 관계를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관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해 먹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경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치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과연 내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와 같은 걸림돌이 있지는 않은가? 신앙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마음이 내게 있지는 않은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 영원한 관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청소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오늘 본문 말씀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범사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꼭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신앙이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어 두고 잠시 접어두고 믿음으로 사는 그 발걸음을 잠시 늦추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갑에 보면,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그 담배갑에 보면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애연가들은 흡연을 위해서 지나친 건강을 삼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세상에 속한 가치관들을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가치관 때문에 신앙을 희생시키고 내 믿음을 희생시킨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또 십자가를 향한 그러한 발걸음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영원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4개 달렸다는 게 특징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하는가? 그들의 삶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 부활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것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정도로 쏙쏙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듣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밀어내고 싶고 듣기 싫고, 그래서 그 말씀은 자꾸만 외면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떤 말씀에 주로 줄을 칩니까? 듣기에 좋은 말씀에 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에 줄을 치고 야, 이 말씀 참 은혜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되어진 모습을 보고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할 때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갈 때 그것이 축복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척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마저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버리고 다 거부하고 오직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난해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활에 대한. 그래서 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그 아내를 취하는, 그러니까 후사를 남기기 위한 아내를 취하는 그 율법을 예로 들어서 부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비록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또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은 자기들 뜻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말하자면 사두개인들도 이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이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은 참으로 무지한 그 한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식한 것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자, 주님께서 특별히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눈이 이마 꼭대기에 달려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눈이 너무 높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시집 장가가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합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가치관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또 부활 이후에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삶은, 부활의 신앙은 바로 새로운 가치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제가 살이 좀 쪘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좀 쪘는데 다시 부활하게 되면 좀 날씬하게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또 머리숱도 좀 많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활한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가치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이 쪘건 말랐건 그런 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생애는 아예 가치관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소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과 결혼해보고 또 쾌락을 쫓아서 살아보고 그래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츠가 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의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이 체사파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그로 인해 목 아래로부터 전신이 마비된 그녀는 쓰라림, 좌절, 원망, 분노,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침체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재활훈련 기간, 치료 기간을 통해 그리고 부모님, 자매들과 친구들의 열렬한 후원을 통해 점차 깊은 블랙홀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었다. 그녀의 변화의 중심에는 성경을 재발견한 일이 있었다. 그녀는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며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부활이었다. 자, 이 한 여인이 다이빙을 하다가 이 척추를 다치게 되어서 전신이 마비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하고 있다가 새롭게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처럼 손발이 다 못쓰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이 여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몸도 움직일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정말 불쌍하다 할 만한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난 이후부터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몸 때문에 자학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고 장래에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새 몸, 또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활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도 이와 같이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남들은 다 누리지만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6절이요. 네, 36절입니다.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여기 보면 천사와 동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우리 갈라디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자녀가 어떠한 축복을 받고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자녀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특권이 있고, 또 아버지와 날마다 대면하고 또 대화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에게는,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무한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일스 박사라는 분이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그 글이 있습니다. 오지에 들어가서 전도하던 선교사 부부가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몹시 실망하고 이제 그 선교지를 떠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던 어느 날 그 선교사 부부가 사역을 하던 그 지역에 한 어린아이가 이 고열에 시달리면서 그 어린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해서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붙잡고 기도하고 또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했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 부모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그 가정에 가서 3일 동안을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그 부모를 돌보아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을을 떠나려고 다 준비를 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보다 그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죽은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전보다 적게 올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 살아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평소 같으면 5명 정도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웬일인가 했더니 아이가 죽은 부모가 자신들이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한 것입니다. 비록 아이는 죽었지만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러한 간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가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들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음조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죽음 때문에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부활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신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족장시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족장들이 다 죽고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전에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영원함을 가지고 영원함을 소유하고 있는 피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와 같이 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귈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소유한 축복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소유하고 있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 영원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관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관계인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이슬람 교도들에 있는 순교지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비웃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순교자들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보존하고 있는데 너희는 무덤이 있는가, 이런 게 있느냐 하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기독교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체가 없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문헌을 연구해보고 어디가 예수님의 무덤일까? 어디에 예수님을 묻었을까? 근데 예수님 무덤 찾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분의 무덤을 찾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덤을 지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을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종교인 줄 믿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의 전기 중에서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자네는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인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게나.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을 그리게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로저 경이
세계 제1차 대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한 아들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제 무덤에 오지 마세요. 저는 거기 없을 거예요. 이 아들은 비록 전사했지만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무덤에 오지 마세요. 저는 거기 없을 거예요. 이 아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 자기 남편 옆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도 만들어 놓고 묘지를 만들어 두었는데 나중에 그의 말년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자기 아들에게, 어거스틴에게 이와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몸을 아무 데든 묻어라. 장지 문제로 신경 쓰지 말아라. 근데 너무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객지에 묻히게 될 것 같아서 고향에서 너무 멀리 묻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단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어머니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이나 무덤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두개인들은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물론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분적인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 생애 가운데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만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부활이나 또 영원한 삶이나 이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영원한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원한 관계를 세운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줄은, 그 관계의 끈은 어느 것으로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실 그 은혜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관계를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죽음은,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를 우리에게 세우신 그러한 관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세우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부활로 우리에게 증언해 보이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오늘 주님께 묻고 있는 질문, 그리고 주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대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너는 부활신앙이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부터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아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영원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과연 부활신앙이 있는가? 주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해드리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믿지 못했던 그 부활의 신앙, 나에게는 과연 그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낮아짐으로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현실에 만족한다든지 현실 중심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산 자의 하나님을 외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지금도 관계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교제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관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십시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원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짧지만 주님과의 교제는 긴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인생은 길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자꾸 헷갈리는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주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긴 정도가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관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54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